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구원. 인간 존재 혹은 인간 이해라는 주제는 철학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지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지성과 감성 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설명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대답해 줍니다. 결국 인간 존재는 동물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그 이상의 실존인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네, 23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23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학 시간도 아닌데 설교를 통해서 구태여 뭐 철학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뭐 제가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철학 사조를 말하면 한 세 가지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지적 존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할 때, 또 기차가 가네요.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지적 존재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어떤 지적인 어떤 역할들을 못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가 인간과 짐승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그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지적 존재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인간과 짐승이 구분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존재란 말이 나오잖아요. 존재 이렇게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존재란 말은 이제 이때는 어떤 것이 중요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존재론이라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존재,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사조에서 두 번째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존재라는 어떤 말보다는 좀 더 어떤 향상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자고로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서 이 이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조로 말하면 본질주의 혹은 존재 철학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존재라는 것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존재에 관한 어떤 철학 소재 두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는 어떤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삶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제 이 존재론이라는 어떤 철학사조의 두 번째 존재론의 어떤 서양 철학에 있어서 두 번째 사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봉사는 이런 거고, 교회는 이런 거고, 뭐 종교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왔어요. 거의 한 1000몇백 년 동안 그것을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난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계몽이라고 계몽주의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뭐 존재론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배우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죽이는 일에 나서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도 그냥 뭐 작은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다 뭐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도루묵입니다.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학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실 앞에서, 현실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반대말은 본질주의적입니다. 본질주의라는 게 뭐죠? 아까 바로 우리가 말했던 것 존재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존재론 얘기를 하면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아니지만 동양 철학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공자가 말하는 입신양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신양명이 뭡니까? 입신하여 출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떨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는 것이 마땅히 이 세상에 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출세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름을 떨쳐야 됩니다.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뭡니까? 제대로 사람이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존재론적인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말고 존재론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다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부 다 입신하고 양명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입신양명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존재론적인 어떤 삶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고 그 사람이란 모름지기 그런 존재여야 되고 뭐 사람이란 이런 거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 살펴보니까 그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학교에서 조금 배운 것 같아요. 마틴 하이데거 혹은 이제 키에르 케골 많이 들어보셨죠? 장폴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의 거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사르트르 이야기 하나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얘기입니다. 산에는 길이 없다. 당신이 가는 곳이 길이다. 와, 멋진 말이죠. 산에는 길이 없다. 당신이 가는 곳이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삶이란 이런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기종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사는 거 그걸 길이라고 얘기하면 산에는 길이 없으니까 니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너는 너고 이 세상이 규정해 준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는 것이 뭡니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내가 실존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놀랍게도요. 현대 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다 보니까 여기에 정이 없고 부가 없어요. 정이란 건 무엇입니까? 옳고 나쁜 게 없어요. 그게 참 규정하기가 곤란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바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철학 사조에서 나온 심리학이나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전쟁 잘하고 점점 더 목소리는 높고 똑똑한 사람들 사르트르 게르케골 장볼 뭐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 장볼 사르트르 그다음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이 공평한 거예요. 여전히 전쟁하죠. 여전히 세상에 굶어 죽죠. 여전히 싸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하면 무엇이고 사고로 깊이 사고하고 그 삶을 설명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일들이 바로 이 철학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학 가서 철학 전공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철학과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깊이 사고하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란 존재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론, 성경에서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우리가 탐구해보는 것은 다른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오늘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2시간, 3시간 가까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인간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이슈 1번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존재 인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잃어버린 존재인 우리 인간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손에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눈 먼 사람, 목사님 저 지금 눈 뜨고 있는데요. 눈 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영적인 어떤 눈이 닫힌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 하나님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닫혀서 어리석은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눈먼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 여러분 눌리자는 어떤 겁니까? 삶에 눌리고 어떤 생활에 눌리고 여러 가지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인간 구원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가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시죠? 저도 전도하다 보면 솔직히 좀 상처받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한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전도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 대단히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시간도 뺏고 일도 시켜 먹고 돈도 뺏어 먹고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아주 뭡니까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죠. 왜요? 저한테 좋은 건데 그렇죠? 자기를 해방시켜 줄 일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면 놀라운 어떤 삶을 살아가게 있을 텐데 그것이 마치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철학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더라도 거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독교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일찍부터 이런 주제를 구원론이라는 신학적 주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며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종교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잘못 구속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간론을 배운다.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자유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올바른 구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을 잘 세워야 우리가 진짜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시켜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요. 카르타고란 그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카르타고는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니발 장군이 살았던 그런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은 이 나라가 어디냐면 조금 아프리카에 튀는 나라 있잖아요. 네, 튀니지가 바로 옛날에 이 카르타고가 있는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가면 그 한니발 공항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르타고 출신이 옛날에 이 로마 시대만 해도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한니발하고 이 어거스틴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젊은 날에요. 젊은 시절에는 만이교의 심차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기독교 사상의 틀을 놓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그의 삶의 궤적은 사도 바울 이후에 인간과 구원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설명을 내어놓는 그런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를 잘 연구하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신학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성품, 어떤 캐릭터, 어떤 존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만약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어거스틴의 생각에는 안 져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어떤 게 나쁜 일을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나의 자만심을 부추겨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내가 한 게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으나 나의 일부는 아닌 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일을 더 좋아했다. 물론 진정한 진실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며 나 자신의 신앙심 없는 행위와 말이 나 자신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나의 죄는 전혀 치유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이집트에 보면요. 이집트의 창조 설화 중에 어떤 설화가 있냐면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 중에 이집트에 보면 갈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갈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얘기하는데 그런 갈대가 아니고 갈대로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갈대 안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론 이것이 이집트 창조설학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가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갈대 속에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럼 그 갈대 공간에 비어 있는데, 갈대는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사람 육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선한 어떤 그런 신들이 들어갔다, 선한 귀신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마니교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이 어거스틴이 빠졌던 이 마니교가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마니교는 유럽과 그 북아프리카, 그때 당시 북아프리카가 굉장히 그 번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시대를 이렇게 횡행하던 그런 어떤 종교였다고 해요. 그 마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빈 공간에 들어와 있는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사로잡혀 있어. 너는 눌려 있어. 그렇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에 있을 때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거스틴은 자기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구나. 회개를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억눌려 있고 나를 메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내가 뭔가 탈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님의 손에서 찾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만이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는 고백록 제5권 20장 중에서 제가 아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인간 구원의 4단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25페이지에 지금 제가 몇 개를 설명해 뒀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신학적인 용어니까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하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4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포세 페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사람은 나 따르면 무조건 죄 짓는다 하는 게 non posse non pecc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non posse non peccare. 이거 사람이 나 따르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라고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포세 논 페카레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결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논 포세 페카레예요. 여기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은 그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회복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처음 만든 상태와 똑같이 마지막 상태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찾아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으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오늘 다 못하니까 하나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곳에 보면 이게 이 가지를 또 이렇게 4개로 똑같이 분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의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무죄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죄인의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광의 상태.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4개로 분리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라틴어로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가져왔던 거고 또 요거는 이제 또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규범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죄의 상태에 있다가 이 죄인의 상태로 빠졌고 그 죄인에 빠진 상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단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인간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맨 처음 나와 있는 포세 페카레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지은 상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된 상태에서 옛날 얘기해서 뭐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을 누렸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유쾌하고 즐겁고 발랄하고 신나고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보니까 만나보니까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좀 정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살아왔는데 그게 여러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원래 그 인간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렇게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처음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인가요? 네, 2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포세베카의 이 단계는 인간이 처음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이 지어졌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죄가 없이 지어졌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한 이 도화지 위에, 그 위에 만약에 물감을 쏟으면 물이 들듯이 아주 깨끗한 도화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물감을 쏟듯이 뭔가 물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얗게 순백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렇게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포세베카레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 이것이 포세베카레의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있습니다만 오늘 네 가지만 성경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면 당신 그것밖에 안 생겨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왔는데 사람이 옷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시계도 롤렉스 타고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초라하고 뭔가 좀 나이도 많이 들고 아니면은 좀 어리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많이 시달려 보이는 이 사람들은 아이고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형편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인생 저렇게 살아가지고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구원해야 되고,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23페이지인가에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DNA가 막 이렇게 있는 그림 보셨어요? 네, 그 그림에 있는 그 DNA가 누구 DNA예요?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결국 돌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나중에 주님 안에서 부활될 텐데, 그 부활은 어떤 식으로 부활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운 옷을 입은 형태로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삶이 좀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못 알아줘도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 혹시 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인생에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귀함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고, 나는 아주 자존감도 낮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갖다 앉혀놓은 이유 자체는 뭐예요? 이 세상에 너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하려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주님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저쪽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네 마음대로 먹어라 뭐 이런 의미로고 생각할 수 있죠. 동산 이제 이런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 창조해 놓은 그런 과일들 이런 거 그런 거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봇처럼 프로그램으로 넣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아집은 있어요? 없어요? 편견은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지.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으로 다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지. 왜 세상과 근심과 내가 내 선택한 대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그런 뭐 이렇게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스럽고 성질 더럽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걸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택의 적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뺏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 로봇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책임은 본인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뭐 안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겨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선악을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또 하나의 해결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귀신과 마귀를 빼놓고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타락해가고 이 죄 없는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그렇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이 땅을 지을 때 모든 만물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모든 만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물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위임받은 그 다스리는 권세를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될까요?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뻥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복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찾음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찾음받은 백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그리고 로봇처럼 그래서 피조물을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 사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단
그것이 우리 과정 중에 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다시 회복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만들었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단계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그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